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두 갈래의 인생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노래. 지극히 높으신 분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 찬송가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절대자를 향한 막연한 경외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는 표현을 담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경험적인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을 담은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적인 것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경외의 표현이 바로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자신이 피조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의무와 또는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 할 때 나는 반드시 조물주를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물주를 찬양하지 않는다라면 자기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시편의 찬양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편에서는 시작부터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잠언 같은 데 가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의인의 길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님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표현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의 길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의인의 길로 행해 가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악인의 꾀가 도대체 뭐냐?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죄악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는 악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길입니다. 악인에게 나는 악인이여 하고 와서 끼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악인에게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악인에게입니다. 나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일. 그것이 악인에게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내 주변에서 오히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나의 신앙을 방해해주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막고 못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 가장 막는 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꾀에 속지를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꾀에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악한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찾을 때는 내 주변에서부터 찾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가 누구냐? 여러분 찾으면 금방 찾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인의 꾀라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어떨 때는 부득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모든 일들, 악인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그 어떤 이유를 대고 못 나가게 할지라도 그 꾀에 속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막는 모든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때에 당분간 손해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손해볼지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안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사람들이 궁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궁중심. 어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서 주변 사람을 옳소 하게 되면 가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옳다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궁중심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을 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궁중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잘못된 사람의 편을 서는 것, 그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는 모르지만은 살펴보면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느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치계에는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줄을 잘못 서게 되면 본인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잘립니다. 줄 잘못 서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볼 때에 나는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스스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기 지금 서 있는 위치, 말하는 말, 행하는 행동, 모든 것이 죄인의 위치에 서 있다면 굉장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죠. 교만.
오만, 교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요소가 교만입니다. 오만하게. 마귀가 오만한 자리에 앉았어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 자정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해 버리겠다. 그게 마귀가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뭐 하느냐? 2절의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정한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위기 11장. 근데 그 중에 아주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소는 새김질하고 쪽발이므로 너희들이 먹어라. 새김질하고 쪽발된 고기를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새김질을 하지 못하고 쪽발이 되지 아니한 것은 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게 먹지 마거라.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게 있죠. 쪽발이지만은 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정한 그 고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쪽발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함으로 먹어라.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새김질하고 쪽발입니다. 근데 새김질 못하고 쪽발이 된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돼지입니다. 근데 새김질은 하는데 통발인 자가 있습니다. 락타예요. 그래서 이 구분 나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소고기를 먹어라. 그럼 거기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한 것이므로 먹어라. 거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쪽발이라 할지는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 구별됐다는 거고, 새김질이라는 것은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게 앉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묵상이라는 얘기 새김질이에요. 새김질이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게 새김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김질을 할 때에 내 삶이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길 때에.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온종일 되새김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 뭔 소리 들었는지 다 잊어먹고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의인의 길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쪽발이라 그러죠. 쪽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세상에 살지라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주야로 한 번만 아니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 되기를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선택과 포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으로 사는 게 힘들어. 나 의인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럼 포기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은 자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3절이에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냇가 옆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의 수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푸르싱싱 사계절 자라갑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개인 생활에서 뭐가 자꾸 마르지? 뭐가 마릅니까? 돈이 말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서 잎사귀가 푸르싱싱하고 마르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의 길에 서 있다면 절대로 내 삶이 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궁해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느냐? 나는 정말 구별돼 가지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살고 있느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집단적이 아니에요. 교회로 모일 적엔 집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개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달려가지고 내 삶의 결과가 잎사귀가 마르냐 마르지 않느냐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뭐라죠? 형통하리로라. 요게 의인이에요. 행사가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사가 형통하다. 형통, 중국말로 싱통,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형통이란 말은요,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힘이 없다. 어디로 가든지 다 길이래요. 사람 볼 때는 골짜기 같은 길이요, 험악한 길이요 라고 할지라도 의인이 그 길로 갈 때는 평탄한 길이 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가면 길이 있어요. 다 통해요.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다. 어떤 사람이요?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의인으로서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가는 척 했느냐.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신앙 잘하는 척.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 마르지 않은 같이 내 삶이 형통하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쫙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살아가고, 그래서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6절에 대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일시간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다. 의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악인에 대해서는 설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무게가 없어. 바람에 날려버려요. 겨와 같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악인은 망하는 거로 끝난다. 망해버려. 그래서 돌이켜보면 악인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악인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세요.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는지를. 망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망한다. 생각해 보세요. 왜 망하는지. 아, 악인의 길로 갔구나. 그래서 망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족이 복을 받아요. 그걸 깨달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 중에 악인은 계속 망해버립니다. 남의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내 가족의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얘기는 절대적으로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나의 얘기요, 나의 가족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건 다 동네 집 망하고 내 집은 안 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편에 총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처도 많았고 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중에는 악인의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모반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망한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악인이라서 내 동네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해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해야 된다. 내 가족 식구 중에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어떻게 망한다고요? 그럼 종말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면 가족 식구들이 악한 삶을 회개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하도록. 망하기 전에.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족 식구들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식구들한테 또 교훈을 해야 돼. 성경이 이렇다.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 너는 악인의 길에 설래. 의인의 길에 설래. 그 의인의 길에 서겠다면 그러면 악인의 길로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 삶이 형통해진다. 이렇게 간단한 걸 여러분 가족 식구들한테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듣고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요즘 뭐 옆에 없다도 전화를 들고 다른 소리는 별별 소리는 전화를 가지고 다 하면서 왜 이런 얘기는 못하느냐. 가족 식구들이 악인으로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나야 뭐 할 말이 없죠. 뭐 본인들이 괜찮은데 안 그렇습니까? 내 식구가 망한데 네 뭔 상관이냐? 그래 상관없어요. 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저는 깨우쳐 줄 뿐이에요.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의인의 길로 갈 것이냐? 악인의 길로 갈 것이냐? 의인의 길로 가서 형통한 삶을 살 것이냐? 악인의 길로 가서 망할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내 앞에 있는 이 두 갈래 길 중에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또 내 가족 식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깨닫고 오로지 의인의 길로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